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의의 종의 감사. 의의 종의 감사란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초막절 수장절입니다. 초막이 무엇입니까? 초막은 임시 장막입니다. 햇빛, 비, 바람을 피하기 위해 나무나 풀을 엮어 만든 것이죠. 과일과 곡식을 거둔 후 그것을 초막에 저장해 둡니다. 수장하여 두는 것이죠. 따라서 초막절이란 과일과 곡식을 저장한 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수장절, 장막절도 초막절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곡식과 과일을 저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광야 생활 중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이 초막절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청교도들이 이어갑니다. 그들이 미국 신대륙에서 곡식을 거둔 후 감사 예배를 드림으로써 절기를 계승합니다.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됩니다. 추수감사주일이 귀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신자들이 초막절의 의미를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특히 감사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적 감사죠. 교회가 감사절기를 지키면 하나님께 합한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감사절기를 지키면 성도들이 더욱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그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보답하시고 보응하십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감사의 사건을 더하십니다. 감사할 만한 감사의 일들을 더 풍성케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내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특별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 교인들의 변화를 보고, 로마 교인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로마 교인들이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의의 종이 되었다는 얘기죠. 결국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로마 교인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영적으로는 죄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참 교인이 되기 전에는 마귀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예수 믿어 참 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예수 안에서 자유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야말로 감사의 최고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교인들이 기독교인 된 과정을 바울이 설명합니다. 즉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된 과정과 이유를 설명합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였다. 즉 그들이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불법, 불신앙, 사망의 종이었습니다. 마귀의 종, 멸망의 종이었으므로 마귀가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을 믿고 영적 신분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의 종, 생명의 종,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죽이려 해도 죽일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종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은 완전히 주인이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주인이 교체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인이 바뀌어 예수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로마 교인들에게 죄가 없다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이제 의로운 나의 종이다 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죽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마귀는 죽이는 권세, 죽이는 영입니다.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살리는 권세, 살리는 영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영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감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신분 변화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분 변화, 로마 교인들의 영적 신분 변화입니다. 그것은 로마 교인들에게 영적 의무가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신분의 변화에는 의무도 따르는 것이죠. 즉 로마 교인들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 교인들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의의 종이 된 것에 대해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감사를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더욱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살 때 필요한 은혜입니다. 끝까지 죄를 이길 수 있게 하는 은혜입니다. 하늘로부터 받았던 선물을 다시는 놓치지 않게 하는 은혜입니다. 구원 생명, 그 귀한 선물을 놓치지 않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견인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본문은 참된 의의 종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본문 앞절에서 바울은 경고합니다. 의의 종된 자들에게 역시 경고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즉 율법에서 해방되었다고 오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고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사함의 은혜 아래서 더욱 죄로부터 멀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죄에서 해방된 자의 바른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은총에 대해 감사하는 자는 결심해야 합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결심입니다. 구원받은 은총에 감사하는 자가 원망한다면 어울리지 않습니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자가 범죄하는 것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불만불평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산다면 애당초 그 감사는 의심스럽습니다. 죄에서 해방된 자가 사기치고 강도짓한다면 어울립니까? 가능합니까? 그렇게 산다면 애당초 구원도 의심스럽고 구원에 대한 감사도 의심스럽습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는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삽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서 어울리는 태도지요. 모든 일에 감사한다. 진정으로 죄사함 받은 자는 모든 일에 선한 열매를 만듭니다. 그것이 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며 사는 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의의 종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가까운 방법,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감사의 생각과 감사의 말과 감사의 행동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기독교인임을, 예수님의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해롤드 러셀이라고 하는 공수부대원이 있었습니다. 그가 전투에 나갔다가 포탄을 맞습니다. 두 팔을 잃어버려 불구자가 됩니다. 그는 참혹한 좌절에 빠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도 없는 하나의 고깃덩어리가 되었구나.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차츰 마음의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묵상 중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잃은 것보다는 아직도 그가 가진 것이 더 많다는 겁니다. 의사가 그에게 의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것으로 그는 글을 쓰고 타이프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불구자의 모습으로 그가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정성을 다해 연기를 했습니다. 그 해에 그는 그 영화로 아카데미 주연상을 탔습니다. 그 상금은 상이 용사를 위해 기부하였습니다. 어떤 기자가 그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당신의 신체적인 조건이 당신을 절망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그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나의 육체적인 장애는 나에게 도리어 가장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잃어버린 것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걸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남은 것을 사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잃은 것의 10배를 보상받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그를 참 성도로 만든 것입니다. 한평생 문둥병 환자, 한센병 환자를 위해 살았던 손양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인 1948년 10월 27일입니다. 그때 두 아들 동인, 동신, 이 두 사람을 동시에 잃고 말았습니다. 공산주의자가 그들을 총살해버린 것입니다. 그는 애양원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는 중에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고도 여전히 태연하게 부흥회를 끝까지 인도했습니다. 두 아들 장례식을 치를 때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목사님은 오신 분들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 인사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무슨 답사를 하고 무슨 인사를 하겠습니까만 하나님 앞에 내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몇 말씀 드립니다. 라고 말하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로는 나같이 허물 많은 사람의 혈통 중에 순교자 자식이 나왔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둘째로 수많은 성도 중에서 하필이면 이 보배들을 하잘것없는 우리 집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셋째로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늠름하고 아름답고 잘난 장남과 차남을 하나님 앞으로 바치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 넷째로 한 아들이 순교하기도 어려운데 두 아들이 순교하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다섯째로 예수를 믿다가 앉아서 죽는 것도 큰 복인데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섯째로 저들이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가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로 두 아들을 총살시킨 그 원수를 내 아들로 삼을 수 있는 마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로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인하여 무수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속출하게 될 것을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로 이 같은 역경 속에서 8가지 진리와 은혜를 생각하며 깊이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10번째로 이렇게 과분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부산대학병원 응급실 게시판에 이런저런 내용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항상 감사하기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글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10대의 자녀가 반항하면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있다는 것이고, 지불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직장과 재산이 있다는 것이고, 파티를 하고 나서 치워야 할 게 너무 많다면 그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고, 옷이 몸에 좀 끼인다면 그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고, 깎아야 할 잔디, 닦아야 할 유리,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그건 나의 집이 있다는 것이고, 주차장 맨 끝 먼 곳에 겨우 자리 하나가 있다면 그건 내가 걸을 수 있는 데다 차도 있다는 것이고,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고, 교회에서 뒷자리 아줌마의 엉터리 찬송이 영 거슬린다면 그건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고, 세탁하고 다림질해야 할 일 산더미처럼 있다면 그건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것이고, 온몸이 피곤하고 뻐근해진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것이고,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에 깼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는 것이고, 내게 이메일이 너무 많이 쏟아진다면 그건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겠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 중 불평거리들도 감사의 눈으로 보면 달라집니다. 그 모든 것들이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지족하는 마음은 자족하는 마음과 같은 말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입니다. 어려운 일 당한 것을 믿음으로 다시 해석하는 겁니다. 놀라운 해석 능력이죠. 여러분, 이런 자족하는 마음이 참된 믿음의 마음입니다. 그 믿음의 마음이 있을 때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행복의 결정적인 열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족하는 마음이요, 감사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던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골로새서 2장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디모데전서 6장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하나님이 46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2성전터 아랑연립 12가구를 구입해 왔었습니다. 그중 마지막 12번째 가구를 구입해 왔던 이야기를 여러분이 압니다. 그중 한 가지만을 회상해 봅니다. 당시 고령의 주인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이곳에서 안 나간다. 쉽게 말하면 성전 이전 건축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시 그분은 대단히 고령이었지만 정정했고 잘 걸어 다녔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전 이전 건축은 언제 시작할지 도무지 장담할 수가 없었습니다. 10년 후에 하게 될지 20년 후에 하게 될지 가늠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에겐 더 강렬한 성전 이전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분명히 주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그 할머니가 보이지 않습니다. 수개월 동안 누워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를 수 없었는지 결국 하나님은 그분의 생명을 정리하셨습니다. 그 후 수개월이 지나 우리 교회가 그 가구를 구입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교회 설계가 공식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설계를 허락하신 때가 그 때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설계와 관계에서 더욱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기가 새로운 기회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와 맞지 않는 비양심적인 설계사를 처음에 만났습니다. 처음에 사람은 사람의 속을 다 알지 못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를 성전 이전 건축을 위하여 사용했을지도 모릅니다.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를 사랑한 하나님이 그를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주셨습니다. 새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데 우리 교회를 자기 집 짓듯이 설계하며 헌신하고 있는 분입니다. 세계적인 건축상도 받은 분입니다. 그분이 1년 반 동안 성심성의껏 설계를 잘 해왔습니다. 저는 그분을 수차례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에 가장 최적화된 설계사를 만난 것입니다. 설계사가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설계사에게도 감사하지만 그 이전에 인도하신 하나님께 더 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철거 과정 속에서 수많은 복병 같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많은 행정적인 문제와 민원과 관계된 문제들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순조롭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것만 수십 가지 사건만 열거해도 1시간이 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뚝딱 철거 이 결과물만 보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복잡한지요. 그러나 순조롭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한편 철거 중 업체의 실수가 잠깐 있었습니다. 차량 3대를 파손시킨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일체 손해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안전하게 철거된 것에 감사합니다. 그 이후 수많은 구청 관련, 본부 관련 서류가 산적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처리해 나가면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로 인하여 착공이 여러 달 미뤄졌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착공 후 땅을 깊게 판 후에 장마를 맞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금년의 비 피해는 역대 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장마가 끝나자마자 착공을 하게 된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때를 맞춰주신 은혜입니다. 성전 이전터 옆 건물은 앞으로 주민센터로 세워질 것입니다. 따라서 성전 옆에 깨끗한 관공서가 들어오게 됩니다. 또 앞으로 주민센터 공사와 함께 진행되면 민원 처리도 손쉬워집니다. 그 모든 때를 맞춰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달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사사고의 위기도 넘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성전 관련 간증이 있지만 이미 한 것은 반복하지 않습니다. 또 기타 수많은 사항들은 여기서 생략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재단을 통하여 놀랍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같은 재앙의 시대에 우리 재단을 통하여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코로나 시대에 성전 건축이 가능하냐고 한결같이 그 얘기를 합니다. 실제 건축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명 있는 교회로 세우셔서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 온 성도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감사의 절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더욱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하신 대로 성취되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